2살, 우리 교회가 2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받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죠. 우리 2살입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2살입니다. 축복합니다. 2살 때는 정말 이쁘죠? 우리의 믿음도 평생 2살처럼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제목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는 아웃라인은 제가 3년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내용과 살찜은 많이 바뀌겠지만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제가 처음 하는 설교는 아니고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설교하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The Case for Christ라는 2017년도에 릴리즈된 영화인데 The Case for Christ,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죠. 아주 잘 나가던 저널리스트 리 스트로벨이라고 있어요. 리 스트로벨. 이게 원래 Case for Christ가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가져올래다 못 가져왔네요. 근데 이 리 스트로벨이 어느 날 집안에 변화가 생겨요.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 아내가 그립고 꼭 예수님한테 꼭 자기 아내를 뺏긴 것 같고 그게 좀 못마땅하게 생각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야지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조사하려다가 결국은 모든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내의 어떤 지속적인 인내와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우리 교회 젊은이들 또 EM 학생들 가운데 이제 대학을 가면서 지성의 눈이 떠지면서 이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사라지는 아이들에게 이 영화를 꼭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The Case for Christ, 이 책을 꼭 우리가 한번 필독서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EM 커리큘럼으로 다음에는 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EM이 한번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영화 내용 가운데 그 리 스트로벨에게 예쁜 딸이 있는데 딸이 어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와요. 그랬을 때 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 뭐 훌륭한 분이지, 뭐 훌륭한 분,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성경은 동화 같은 이야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거는 알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거 정도는 알지만 아내와 딸이 교회를 가는 게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오늘날도 이렇게 리 스트로벨처럼 교회는 싫습니다, 뭐 예수님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 영적인 이야기는 단지 뭐 인간의 정신의 작용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럴 때 끄덕끄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도 예수님을 참 믿기가 힘들고 믿어도 정말 오래 걸리는 걸 봐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교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이래요. 교인들의 위선, 히포크레시, 이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무신론 철학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체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니체는 원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니체가 왜 그렇게 불신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눈꽃만 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교회 와서는 뭐 할렐루야 아멘 놀렐루야 잘하는데 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됐죠. 유명한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가 됐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니체가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가끔 뉴스 보면 특별히 막 교회를 까는 뉴스들 많아요. 요즘 어떤 방송 보면 뭐 JTBC라든지 오마이갓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회를 까요. 막 때로는 그것이 건전한 비판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에 대한 지나친 비판 의식을 심어줘서 그런 방송만 계속 보면 꼭 한국교회가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비판의 영이 너무 지나치게 살아나는 경향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교회가 많이 썩었구나.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는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를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가 다 똑똑하고 말 잘 듣고 부모님 뜻대로만 따라줍니까? 때로는 문제아도 있고 평생 속썩이는 자녀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이 완벽하다고 해서 가족 제도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처럼 교인이 완벽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같은 원리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위선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가 판단하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해야지 판단하면 안 돼요. 건전하게 나는 판단해 이러면서 여기 찢어놓고 저기 찢어놓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망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거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무릎을 꿇어야지 자꾸 이렇게 고개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께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제가 기쁨으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를 보는 우리의 태도. 이 교회에 대한 무수한 인간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교회는 뭐다. 저 어렸을 때는 교회는 연애당이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만 가면 연애질 한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 못 가게 하고 연애가 아니라 연애질 한다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고 이런 일이 아주 제 초창기까지 있었어요. 인간의 다양한 교회에 대한 견해가 있지만 교회는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예수님의 아이디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는 우리의 태도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걸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We need to change our attitude toward the church. Jesus built the church. Christ church is his ideal. We need to learn how to look the church. There are three looks. 자, 교회를 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Three looks. Look up, look in, look outward. 자, 뭐라고 그랬어요? Look up, look in, look outward. 위를 보고, 안을 보고, 바깥을 보는 거. 그 세 가지 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오면 강대상 넘어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위를 보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When you come to church, try to look up in a worship service beyond the platform toward God. 자, 교회 존재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첫 번째 이유는 예배하는 거예요. 친교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인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교회에 오는 제일 첫 번째 이유,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그런데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고 예배하는 거지 예배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는 관객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보는 것을 넘어서서 강대상 넘어서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강대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설교 잘하나 보자.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아이고 오늘 하면 몇 점 줄까 이 목사. 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 바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젊은 신학생 시절에는 아주 강대상만 보면서 이 신학대학은 일주일에 2번씩 쟁쟁한 목사님들이 계속 와요. 계속 와서 계속 설교하고 가시고 설교하고 가시고. 그러면 이제 저는 노트에다가 점수를 매기죠. 오늘 목사님 87점. 오늘 목사님 65점.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 발음도 안 좋아. 안 들려. 자, 이렇게 저도 강대상만 보고 평가하는 아주 똑똑한 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예배를 하지 못했고 예배를 관람했어요. 예배를 평가했어요. 너무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예배 보면서도 오늘 뭘 좀 꼬집어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관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감히 평가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관람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오늘 나의 예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죠?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뭘 얻었지? 이건 상당히 우리 중심적인 질문이죠?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 시선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We should leave a worship service asking ourselves not what did I get out of it, but rather was God pleased with what happened? 바르게 질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이제 항상 어디를 보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위를 보기를 힘써야 돼요. 강대상 넘어 위를 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 누가 서 있든지 인간 스피커는 완전할 수 없고 어떤 날은 뭐 세상 말로 히트 치다가 어떤 날은 죽을 수 있죠. 그럴지라도 그날도 그 강대상 넘어 계시는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참 힘들어져요. 자꾸 이 위를 보지 못하면 결국은 내 시선이 아래 것만 보게 되잖아요. 강대상에 있는 목사를 보게 되고 성가대가 오늘 찬양하는데 뭐 3번 틀렸어. 자꾸 이런 얘기는 하게 되고 오늘 파워포인트에 오자가 2번 나오던데 자꾸 이런 거에만 신경 쓰이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때? 제가 그랬어요. 성격상. 그걸 못 견뎌요. 저도 너무 완벽주의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위를 보는 훈련들을 하고 위를 보는 훈련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남의 실수들에 대해서도 좀 관대해지고 이제는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이나 그런 부족함에 이렇게 내가 실족하기보다는 좀 더 그런 것들을 감내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진정으로 위를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주 이렇게 마음속에 꽉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관람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라? 위를 보라. Look in.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어디를 봐야 돼요? Look in. 안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는 건데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목적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가 아니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렌즈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다양성을 유쾌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 교회에 오면 사람이 많든 적든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교회이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찾아가면서 이 교회는 나랑 수준이 맞았으면 좋겠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때? 제가 그랬다고요. 네? 제가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제가 한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해도 구성원들이 주로 석박사 출신만 모여있는 사람들이랑 목회해야지. 그래서 그들의 교만한 지성을 내가 박살내버릴 거야. 이런 겉멋이 들었었던 자가 저란 말이에요. 이런 겉멋이 빠진 지는 오래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서도 나는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다녀야지, 교육 수준도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 찾아가야지, 뭐 교회 한번 와보고 여기는 내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구별을 만들고 차등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의 성장을 일궈내기보다는 나와 다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여기는 수준이 뭐 보니까 별거 아니네. 내가 한때 10,000명 출석하는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개척교회를 다녀야 되겠어? 아이고 진짜 바보 났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렌즈로 보지 않고 나의 교만한 이 나의 자아라고 하는 렌즈로 볼 때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실력이에요. 신앙생활은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주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 했냐면,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하는 시간은 일요일 오전 11시다. In the 1960s, Martin Luther King Jr. used to say that 11 o'clock a.m. on Sunday was the most segregated hour in America. 왜 그럴까요? 유색인종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교회에서까지 내쫓았던 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였죠. 자, 우리가 그런 비슷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저분은 안 돼. 저분 있으면 우리에게 힘들어져. 물론 진짜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를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저분은 냄새나, 제발 우리 교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하는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주일만 되면 소주를 한 2병씩 먹고 오는 분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아래층에 가서 그때 가게 위에 있었는데 교회가 또 아래층에 가서 올라오면서 소주를 또 한 병 사와요. 그래서 그 의자 밑에다 살짝 놔두고 얼큰해가지고 아멘 소리도 제일 커요. 취해가지고 설교만 하다가 무슨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나 하면 아멘 막 이러는데 그분을 끝까지 품었어요. 그분이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 분이지만 참 그런 게 힘들죠. 야, 저런 분 때문에 우리 교회 성장에 방해돼.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면 저분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냄새를 없애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목욕시켜줄 수 있을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품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기원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요, 1세기로 가보세요. 교회가 시작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남자와 여자를, 노예와 자유인을 예수님 발 앞에 동등하게 불러 모은 세계 최초의 기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은 그 시대 헬라 문화에서, 그레코 로만 컬처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이건 아니 말이 돼? 유대인이랑 헬라인이 어떻게 같이 말이 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종이나 자유인이 같이 있는다고 말이 돼?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남자나 여자가 같이 있어? 말이 돼? 여러분 로마의 원로원에는 지도급의 여자가 없어요. 그렇죠? 다 남자가 지도층에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들어봤더니 남자도 여자도 동등해? 아니 저 헬라인, 이방인, 바바리안 뭐 이런 사람들, 뭐 야만인 할 거 없이 유대인 다 동등해? 그리고 남자, 여자, 뭐 종, 자유인 뭐 할 것 없이 신분에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 시대 자체, 존재 자체가 혁명이었죠. 존재 자체가 혁명이었어요. 자,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세그리게이션이 되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또 자기 어떤 분파를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 공동체는 이런 색깔이야. 물론 색깔이 있죠. 정체성이 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탐닉해가지고 우리와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그런 편협함이 우리에게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 한번 우리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면 재밌잖아요. 물론 오늘 그분은 여기 안 오시고 지난 수요일 날 오셨지만 우리 교회 최고 연장자가 연세가 몇인지 아십니까? 21년생이니까 만으로 96세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최고로 어린아이가 몇 개월이에요? 5개월? 4개월? 6개월 됐어요. 6개월부터 96세의 어르신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는 세상에 없어요. 교회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봉을 한 30만 불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실업자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거기에도 차등이 없어요. 너는 실업자니까 나랑은 상종 안 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오히려 서로가 동등하게 품어주는 것이 교회죠. 그리고 인종에도 차별이 없어요. 저는 은혜와 사랑의 은사공동체를 보면서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의 이런 다민족화된 교회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기뻐요. 한국 1세, 1.5세, 2세뿐만이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도 있고 에이지언 중에서도 필리핀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시안 아프리칸 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우러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패밀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90부터 1살까지, 그리고 저 미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한국, 어떻게 한 패밀리가 돼요? 이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게 교회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교회 뿌리가 그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랬고, 오늘날도 바람직한 교회는 이민사회에서는 특히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결혼이고, 그렇죠? 나 결혼했어. 근데 혼자 살아? 안 되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There are two things we cannot do alone. One is to be married and the other is to be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됨을 포기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른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왜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저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왜 저분은 일을 저런 식으로 할까? 왜 내 마음에 꼭 저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를 줄까? 근데 그분은 몰라요 또. 왜요? 그분 사는 방식이 이렇게 틀려서. 자, 여러분 이런 다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늘어지게 팔자가 편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할까요, 여러분? 목사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우리에게 자극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나를 건드리는 게 있고 힘든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나가는 해법이 나에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그 근육이 키워지고 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는 거죠. 맨날 편한 거 좋은 환경만 찾으면 그 사람은 매일 3살로 살아야 돼요. 아무 갈등이 없는 3살. 부모가 다 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앞으로 교회가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교회가 커가면요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관계가. 왜요? 내가 대하지 않았던 유형의 사람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품어주는 데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고, 교회가 성장하느냐는 바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 성장할 수 없고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안을 볼 때 누구의 렌즈로 봐야 된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저분을 품으셨다면 나에겐 힘들지만 그래도 나도 품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디를 봐야 돼요? 밖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밖을 본다는 것 자체는 look outward, outreach, 세상을 향한 섬김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 받은 공동체예요. 그렇죠? 부르심 받은. 그렇지만 교회의 정의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훈련받아서 성장했으면 어떻게 돼요? 파송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가는 데까지 이루어질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루이스 팔라우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는 걸음과 같다. 밭에 주는 비료, 걸음과 같다. 걸음은 한 곳에 쌓아두면 이웃의 악취를 풍긴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 그랬어요. The church is like a manure. Pile it together and it stinks up the neighborhood. Spread it out and it enriches the world. 자, 여러분, 교회가 냄새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가 냄새나는 방법. 우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돼요. 그럼 우리끼리는 되게 좋아하는데 밖에서는 냄새. 교회는 저런 집단이지. 지들만 좋다고. 지들끼리만 사랑해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근데 밖에서 막 굶어 죽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냄새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지 않고 우리만 좋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는 바깥을 봐야 되죠. 바깥을 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죠. 선교. 선교는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자원, 또 우리가 받은 훈련들을 가지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게 선교잖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게 선교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래요. 지상 대계명. 근데 19절에 보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가야 돼. 일단은 필요하다면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태국도 가야 되고 멕시코도 가야 되죠. 전 세계를 사역하며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고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또 물질로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해외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란 먼저 내 이웃의 절박함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 선교란 내 이웃의 절박함에 먼저 손 내미는 것이다. 시작. 선교란 먼저 내 이웃의 절박함에 손 내미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가 미셔널 처치가 되는 그야말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형제 중에 그것이 여러분의 이웃,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옆집 한 집 건너 사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왔을 때 보이는 그 요즘 힘들어하는 그 지체일 수 있고,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부모님일 수 있고, 노부모님 섬기느라고 지쳐있는 어떤 직장인일 수 있고, 누구든지 여기 지극히 작은 자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세상에 어디 나가서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게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밖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모습 그대로 평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면 다 천사만 모여있어요, 주일에. 이 천사 같은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요, 내일. 그렇죠? 내일 직장에서 동료들이 여러분들 봤을 때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봐. 야,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나는 힘들어서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아이고 그냥 아이고 막 이러고 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거 비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와이프랑 티켓이 하나 생겨가지고 저기 핸더슨에 가서 아침을 먹었어요. 6불 99짜리. 둘이 6불 99 내려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그날따라 얼마나 자매가 친절한지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빙하는 자매가 또 너무 친절해. 그래가지고 팁을 평상시보다 2배 주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 앞에서, 부인 앞에서 진짜 예수 믿는 모습다운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와서 관리형 모드로 딱 장착이 되면 목사님 앞에서 성도들끼리는 천사인데 딱 교회를 돌아서서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집이 왜 이래! 뭐 이러면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주일의 얼굴과 평일의 얼굴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얼굴이 세상의 애드버타이즈먼트가 돼. 광고판이 돼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잘 했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밖으로 나가서 믿는 자답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향한 섬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3가지 이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3가지 이유를, 존재 이유를 연결시켜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어디를 보라? 무조건 위를 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힘들게 하잖아요. 그때 위를 보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내. 위를 보라고. 오늘 반찬이 너무 덜 맛있어. 위를 보라고. 하여튼 어떤 일이 생겨도 위를 보는 훈련을 해야지 우리가 시험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오늘 예배 마치면 또 누가 긁을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설교하면 꼭 긁어요. 또 사탄이 시험하려고. 그럴 때도 위를 보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위를 봄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번째는 안을 보라. 누구의 렌즈로? 예수님이 그분을 품으셨다면 나도 그분을 품어야 되고 같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지 교회 오면 맨날 뭐 그냥 생각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나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 사람 죽어요. 영적으로 반드시 죽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한 성장이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디를 봐라? 밖을 봐라. 세상을 향한 섬김이 3번째 교회 존재 이유인데 우리가 세계 선교를 다 할 수는 없어도 내 옆에 있는 어머니 잘 섬길 수 있죠? 그리고 내 이웃들 섬길 수 있죠? 내 직장 동료 섬길 수 있죠? 요즘 유난히 힘들어하는 그 자매님 섬길 수 있죠?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봄으로 작은 섬김을 실천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살을 맞이한 은혜와 사랑의 교회,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Unchanging reason we exist.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이 변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 섬김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